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스스로 삼가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갈 땅 역시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탐욕이 가득한 지금의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고 자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하신 그들이 본 일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그들이 본 일은 불길이 일어나는 호렙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충격과 그 거룩한 임재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경외하고 배우게 하여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불길이 하늘에 치솟고 어둠, 구름, 흑암이 덮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또 12절에서 불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서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나는 사건 앞에서 주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해결책만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직접 두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그들 계명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율법을 생각하면 우리를 갇혀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게 함으로 그 죄악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기 위함입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자유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면 우리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사명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끝까지 그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서 반드시 지키고 행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며
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교훈과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생활이 풍성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이해합니까?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실천합니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가르칩니까? 오늘 큐티 묵상 간증은 그 입 조심하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몇 달 전 저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대표님께 일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잘 추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 보고를 하던 중 대표님이 구상하신 세부 사항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화가 난 대표님이 여러 부분을 지적하시자 저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혈기가 나서 변명과 반박을 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험해졌고 다른 분들의 중재로 회의는 일단락되었으나 이후 저는 여러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질서 순종이 안 되는 악함이 드러났지만 저는 회개하지 않고 이직이나 개업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매일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대표님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좋은 작품을 만드는 지름길이야 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 교만을 아시는 하나님이 대표님의 입을 통해 제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말로만 겸손하겠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옳다고 여기며 내 맘대로 하려는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아 교회 소그룹 지체들에게 억울하다고 나눴습니다. 하지만 큐티하다 보니 하나님이 제 뿌리 깊은 교만을 잊어버리지 말고 모두에게 알게 하라고 주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원망을 그치고 아내와 소그룹 지체들의 권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18년간 한 직장에 다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더 큰 성공을 바라며 제 옆에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들어야만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길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에 반박하지 않고 끝까지 듣겠습니다. 과도한 칭찬에 집착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공동체에 솔직히 나누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모세는 약속을 땅에 향해 가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율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을 모두 가르치고 배우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는 말씀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못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는 아버지의 세대의 불순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지킬 것을 명령합니다. 모세는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이 세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라고 강력히 교훈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교훈하고 가르침으로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어 방황하는 세대를 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대를 봅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주께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앞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큐티와 성경 읽기를 통하여 말씀의 깨달음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